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것을 모를 뿐이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죽을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저도 한번 비 오는 날 운전을 하다가 급정거를 했더니 희한하대요. 차가 그냥 핑 돌아가지고 길 건너편으로 그냥 미끄러져 나가는데 마침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하나도 없었어요. 맞은편에서 차 한 대라도 왔더라면 아마 들이받았을 거예요. 큰 추록 같은 게 왔더라면 즉사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요. 아멘. 여러분, 날씨가 더울 때 얼음 과자 사 먹죠. 아이스크림 사 먹죠. 그 속에 균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얼마나 균이 많은지 몰라요. 대장균이고 여러 가지 균이 그냥 와글와글해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 아들 가운데 고등학교 1학년 아들 아주 건강해가지고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건강한 아들이 한여름에 얼음 과자 하나 사 먹고 배가 살살 아파오는 거예요. 병원에 가본 적도 없고 약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아예 그 아들은 걱정을 안 해요. 하도 배 아프다니까 바카스나 하나 사 먹지 그냥 그렇게 얘기해 뒀어요. 그런데 점점 더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에서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큰 병원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고 진찰을 해보니까 벌써 창자가 너무 많이 썩어가지고 얼마나 그 무서운 균이 들어왔는지 그냥 창자가 막 썩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고 그냥 죽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한 몸으로 그렇게 참 살던 아이가 그렇게 갔어요. 그거 보면 저와 여러분도 그거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의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참 웬만한 병은 다 고치고 참 그래가지고 모두들 장수해. 요새 제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연락 오는 거 보면은 아이고 뭐 어머니 돌아가셨다 뭐 장모님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보통 98세. 이야 참 얼마나 장수들 하시는지. 앞으로 이제 100세 넘길 사람 여기 많이 있을까요? 요새는 비행기만 타면 미국도 그냥 한 10시간이면 가요. 10시간이면. 참 좋은 세상이에요. 또 승용차가 있고 버스가 있어가지고 어디든지 그저 편하게 다니죠. 저는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찾아가지고 빙빙 돌아도 저는 걱정 안 해요. 왜? 다리는 안 아프니까. 다리는 안 아파. 조금 좀 돌면 되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날씨가 더우면 에어컨 켜놓으면 얼마나 더울 때도 시원하게 살고. 참 좋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세상이 잘 살게 되고 편리한 세상이 되면 이 사람의 마음이
더 좀 착해지고 더 사랑도 많고 더 친절하고 더 선하면 좋겠는데 이상하게도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세상이 잘 살면 잘 살수록 인간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얼마나 음란해지는지, 얼마나 타락하는지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문이나 방송, 뉴스를 보고 듣는 게 겁이 나요. 그저 좋은 소식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골프에 우승했대나 그런 거, 뭐 축구골 하나 넣었대나 그런 거, 뭐 마라톤에 우승했다나 뭐 그런 거 빼놓고는 그냥 그저 밤낮 죽였다, 빼앗았다, 사기쳤다, 뭐 그냥 얼마나 나쁜 그냥 소식이 가득 차 있는지. 그 신문 너무 보면 골치밖에 아픈 거 없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됩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3장 9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더 타락하니까 그저 좋은 말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더러운 말하고 나쁜 말을 하는지 이 목구멍이 무덤이래. 무덤. 시체, 더러운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이래. 입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더러운지. 그냥 독이 가득하고 얼마나 남 저주하게 좋아하고. 이 손 가지고 좀 좋은 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발을 가지고 좀 좋은 일 하면서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피 흘리는데 빠르고. 왜 그렇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간들이 다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이라. 죽었기 때문에.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죽은 걸 가리켜요. 육신의 죽음은 이 육신에서 혼이 떠나면 죽죠. 아무리 건강해도요, 혼만 떠나면 그건 썩어요. 그거 희한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마음속, 우리 영 안에는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단절이 된 상태, 그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죽음, 그걸 둘째 죽음이라 그러는데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에 보니까 이 영적으로 죽은 자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어떠냐? 첫째로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타락한 세상 사람들 하는 짓 똑같이 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탄, 악령, 이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불순종하고 선생님에게도 불순종하고 나라의 법도 따르지 않고
못된 짓만 하게 만드는 게 그게 악한 마귀예요. 마귀.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불의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불행한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이 공중권세 잡은 영, 이 악령, 이 사탄이에요. 사탄. 그런데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3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산다고 했습니다.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떤 짓을 하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보면 이렇게 죄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결국에는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살다가 보면 진노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런 진노받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게 무섭지만은 진짜 무서운 심판은 죽은 다음에 받는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세상 살다가 괴롭다고 힘들다고 에이고 그냥 죽어버리자, 아이고 다 잊어버리자,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심판은 죽은 후에 받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심판받는 자는 이 세상에서 받는 고통보다 1000배, 10,000배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요, 거짓 신입니다. 악신이고요, 음란한 신이고요, 그거는 저주의 신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만들고 거짓된 삶을 살게 만들고 악한 생각을 자꾸 하게 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남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남 저주받는 거 좋아하고, 그야말로 못된 신이 세상 신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 신을 그냥 섬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자주 갑니다마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신을 섬기는지 몰라요. 잘못된 신을 섬기는 거. 그냥 골목에 다니다가 봐도 한 구덩이에 뭘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그냥 빌고 절하고, 호텔에 가봐도 그냥 의리의리하게 그냥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계적인 경제대국입니다.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럼에도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지구상의 모든 백성들이 행복하냐 자기를 불행하냐 그 통계를 내보니까 제일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 통계적으로 1등이 일본이에요. 일본. 그리고 자살률이 1등이에요. 자살률이 1등이에요. 우리 한국도 요새 점점 잘 살게 되면서 일본 비슷해져 가죠. 자살률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몰라요. 저주의 신, 악신을 섬기니까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녀도 쓸데없어요. 악신을 섬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대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 맨 끝에 보면은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죽어도 다시 살리신다고 부활을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다 부활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수영 선수가 아마 참 특별히 이 수영 다이빙 선수인데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한밤중이지만은 또 다이빙 연습도 하고 수영도 하려고 풀장에 나갔어요. 아무도 없죠. 그냥 달만 떠 있는데 그냥 그 다이빙대에 올라가 가지고 뛰어내리려고 손을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밑을 보니까 이 달이 뒤에 떠 있는데 자기 그림자가 밑에 그냥 크게 보이는데 꼭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이렇게 딱 자기의 모습이 십자가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선수는 그동안 교회도 잘 안 나가고 하나님도 멀리하고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 십자가의 그 그림자를 보는 순간에 우리 주님이 기억이 난 거예요. 날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마음속에 주님 앞에 참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십자가의 그 그림자를 내려다보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거쳐 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찬송을 부르는 순간에 수영할 마음이 없어지더래요. 한밤중에 자야지 수영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풀장을 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 관리인이 밤중에 물을 다 빼가지고 청소한다고 풀장을 청소하려고 물을 다 빼놓은 걸 모르고 다이빙을 할 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물도 없는데 머리를 쳐박으면 그냥 박살이 날 거예요. 그냥 머리가 즉사하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내 육신만 살릴 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내 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가 회개하며 기도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참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원받게 하는 이 믿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9절에 보세요. 그 다음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거룩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고 굉장히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세리와 창녀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가장 멸시천대를 받는 사람들이, 그 행실을 보면
누가 예수 믿기 쉬울 것 같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믿을 것 같죠? 천만에요. 성경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배척을 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행실을 볼 때는 가장 천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죄 많고 보잘것없는 그런 세리와 창녀들 중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 믿게 되는 거,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지금도 잘 사는 사람, 출세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요, 참 전도를 안 받아. 아주 냉정해. 에? 그러나 못 살고, 아주 어렵게 살고, 그냥 뒤죽박죽 살고, 세상에서 볼 때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전도를 잘 받고 예수 믿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교만한 인간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깔보고 무시하고 멸시하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하나 있었어요. 세리 마태. 그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잔치를 벌려가지고 많은 죄인들, 세리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선생은 이 죄인과 세리들과 어떻게 함께 그렇게 먹을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핀잔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 줄 알아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대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 죄 많은 죄인, 진노받을 죄인, 멸망한 죄인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첫째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둘째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 번째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듯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를 좀 받아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야 삽니다. 안 나오면 죽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면 날 살려주세요. 날 구원해주세요. 붙잡으면 주님을 붙잡은 그 손을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변덕이 심해가지고 붙잡았다 놨다 붙잡았다 놨다 이러지만은 우리 주님은 한 번 붙잡은 손 절대 안 놓습니다. 아멘. 절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한때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랬다고 해서 버림받지 않아요. 절대 버리지 않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는 자가 받는 복이 뭐냐? 첫째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대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복을 받느냐? 새 사람이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셔서 점점 변화가 일어나서 주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평생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잠시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하며 늘 찬양하며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